먼저 이 시간 진정으로 우리 찬양대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서 매주일 아침 10시에 오셔가지고 또 열심히 연습을 하고 또 2부 예배가 끝나면 1시간씩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별히 지휘자는 곡을 선정을 해야 되고 또 곡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준비를 하면서 이 곡을 완전히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주자에게 또 이 악보를 넘기고 반주자는 또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찬양대원들이 이것을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도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매 주일 예배 때 어떻게 보면 3분에서 5분 사이에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는 참으로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앉아서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찬양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다친 마음을 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 열심히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나의 이 목을 찬양대 곡에만 집중을 한 나머지 예배 찬양을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는 모든 순서 하나가 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생각을 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해요.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5번째 시편이 오늘 보면 150편의 시편이고요. 또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졌는데 5권의 마지막 시이기도 하고 총 150편 중에 마지막 곡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인 율법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잔잔하게 요청하는 시냇물과 같다면 오늘 이 마지막 편 150편에 와서는 마치 거대한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찬양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 150편은 10개의 명령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거대한 물줄기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거대한 폭포수와 같이 웅장하고 장엄함이 담겨져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침표를 딱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창조된 사람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내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요, 두 장소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첫째는 성소에서, 둘째는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가 어디입니까? 성전 안에 구별된 곳이에요. 그리고 궁창은 이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성소와 궁창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언약의 말씀을 받은 후에 그 말씀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궁창은 하나님의 거처지요. 시편 19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손으로 하신 일의 흔적이 가득한 곳이 궁창이에요. 그러므로 성소와 궁창에서 찬양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서 찬양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찬양을 하라라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오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심하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 감옥은 우리나라 같은 이런 감옥이 아니에요. 지하 감옥입니다. 캄캄하고 어둡고 습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칠흑 같은 어두운 곳, 불이 있어야 보일 수 있는 그곳, 심하게 매를 맞고 착고에 매여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가 그 어두운 컴컴한 감옥에서 무엇을 하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온몸이 욱신욱신거리고 쑤시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옥문을 흔들어 열어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감옥의 간수와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랍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 그것이 가정이든 집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참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최고의 찬양은요, 형편없고 허물투성이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 구원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이네오, 일단 이름부터가 좀 멋있지 않습니까? 오중창 은혜가 됐습니까? 자, 이 반주가요 컨트리송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몸이 둔하냐, 이게 보통 이게 어깨가 들썩들썩 하거든요.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뒤에서 이 한국적 정서랑 안 맞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거 해야지 이렇게 움직이나 이런 생각을 제가 혼자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가요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찬송가 304장 말씀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다는 이 작사자의 가사가,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 가운데 참 다가오는 뭉클함과 감동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잘 쓸까?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아요? 바다, 그 큰 바다를 먹물을 삼아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쓰는데 아무리 써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찬양,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마땅히 우리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라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오늘 예배당에 있으니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거고, 이제 집에 가면 집에 가서 찬양해야 되고, 내일 직장에 가시면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3절로부터 5절 말씀에 보니까 각종 악기가 등장을 합니다. 나팔도 나와요. 비파와 수금, 소고와 현악과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은요 야생 염소의 뿔로 만든 관악기예요. 비파와 수금은 줄이 있는 현악기입니다. 또 소고는 타악기예요. 북에 해당하는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축제가 열렸을 때 기뻐 환호성을 치를 때 이 북을 치며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현악은 현악기의 총체를 가리키고, 퉁소는 정말 격한 슬픔을 억누를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그런 악기라고 하지요.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심벌주와 같은 악기입니다.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이지요. 그러고 보면 여기에 보면 관악기도 나오고요, 현악기도 나오고 타악기까지 등장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때 오케스트라 바이올린으로 이렇게 또 건반으로 연주를 하고 목소리로도 연주를 하고, 전에 플룻 부셨던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다양한 악기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각각의 악기들이 자신의 소리만을 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뭐 아무 때나 나팔 불면 되겠습니까? 아무 때나 북을 냈다 두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느냐? 작곡자가 작곡한 대로,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맞춰서 갈 때, 큰 소리를 낼 때 큰 소리를 내고 줄어들라 할 때 탁 줄어들고, 이럴 때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주일날 우리 찬양대에서 특별히 부활 칸타타를 준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셨죠? 찬양의 가사부터 또 영상부터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데 보통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만 참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때 소리도 예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찬양대에는 네 파트가 있어요. 소프라노도 있습니다. 알토 있고요, 테너 있고 베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뭐 소프라노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알토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휘자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파트의 정확한 소리와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겁니다. 어떤 파트가 음이 떨어져요? 그러면 음 떨어지지 말라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러더라고요. 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뭐 박자가 좀 안 맞은 것 같으니까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리를 잘 낼 뿐만 아니라 이게 잘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이 떨어져 봐요? 그러면 이게 화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율이 필요한 거죠. 하모니를 이루지 않으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듣기에 거슬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하모니,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하모니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다 하나의 악기예요. 어떤 분은 나팔, 어떤 분은 퉁소, 어떤 분은 비파, 어떤 분은 수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는 악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멋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하모니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모니를 이루어야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아름다운 소리, 예쁜 소리를 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소리를 내고 있는가? 나는 겸손의 소리를 내고 있는가? 나는 섬김의 소리를 내고 있는가? 나는 위로와 격려의 소리를 내고 있는가? 이런 우리가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하나의 악기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서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이 필요한데요. 혹시 여러분,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나 혼자만 엉뚱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나 혼자 험담과 비난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어쩌면 나는 난 소리 아무것도 안 내 하고 립싱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느 누구와 함께 있어도 여전히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찬양대에는 4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8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반, 여호수아 반, 오늘 찬양하신 나오미 반, 에스더 반, 한나 반, 룻 반, 청년부 학생부, 그리고 유년주일학교 학생들도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오늘 원래를 잘 하셨습니까? 네, 원래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조율을 하면서 각자의 파트 연습을 잘 하셨으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부서들이 다 모였을 때는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사역을 노래하는 연주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각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조율과 조화를 통해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서는 할 수가 없지만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아름답게 소리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는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노래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잘 세워나가서 우리 교회 전체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게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럼 찬양하셔야 돼요. 우리가 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호흡이 있는 사람,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하는 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대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다양한 은사가 나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그런데 찬양의 은사는 없네요. 그러니까 고린도 12장, 여러분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봐도 찬양의 은사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이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은사가 아니래요. 모두 다 해야 될 일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목소리가 좋거나 찬양을 잘 부르시는 분만 하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학생부 때 별명이 있었다니까요. 뚝배기. 뚝배기 중창단이라고 맨날 목소리가 그런데 맨날 연습해갖고 특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하라고. 그만 좀 하라고. 그랬는데도 뭐가 좋았는지 참 그래 나가서 이렇게 찬양하는 게 참 은혜가 됐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단순히 우리의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태도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찬양하라는 말이 무려 1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러분, 찬양하라라는 말은요, 할렐루 뜻이에요. 할렐루. 할렐루, 이게 찬양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끝에 뭐가 붙냐면 야가 붙어요. 야. 근데 이 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야가 무슨 뜻이냐면 야외가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야외, 이 하나님의 이름의 축약어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할렐루 바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알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 아세라 그러면 아세라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시작을 하고 6절 마지막에도 할렐루야 라고 끝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결국 말해서 우리가 누구를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끝이 마무리되지 않고 끝나는 성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 얘기가 이렇게 뭐 하다가 갑자기 끝나요. 요즘 드라마 같은 거 보니까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냥 끝나고 뭐가 나와요? 광고가 나와. 그러면 뭐예요? 다음 이 시간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도요. 사도행전이 뭐냐면 사도들의 복음의 행전을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8장에서 딱 끝나고 뒤에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니까. 이제 그 바톤이 우리에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씁시다 하는 이런 막 캠페인도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구약에서는 끝이 없는 책이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 오늘 시편 150편이 그렇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절에 하는 말이 뭡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호흡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계속된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편 151편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씁니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 우리가 단순히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잘 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연주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의 은혜를 연주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의 기뻐하심을, 주님의 감사하심을 우리가 잘 연주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 찬양하라는 뜻인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야가 중요합니다. 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 매주마다 이렇게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줄 때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로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